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부 예배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임정택 대표의 간증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대표의 간증을 보면서 특별한 것은 월급이죠. 그 사례를 줄 때 1순위는 무조건 장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직원, 그리고 세 번째가 임원이 가장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순서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100%로 하셨습니다. 항상 본인은 가장 나중에 월급을 받은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 오해 요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 그리고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일, 작은 일 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지 사실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을 예사롭게 하면서 큰 일 될 때 그때는 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외식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 태도, 마음, 말, 생각 등의 지극히 작은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조심해서 지극히 작은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겠죠. 충성이라는 것은 나를 피로 구속하신 주님을 위한 것만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충성에서 지극히 큰 충성을, 그리고 충성의 실력을 견고하게 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이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커 보이십니까? 그리고 돈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커 보인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돈에서 자유하며 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돈에 쩔쩔매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느냐. 사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벌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벌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것, 또 영원한 것을 주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또 제대로 알고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을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편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중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안테코마인데요. 이 말은 고수하다 또 애착을 보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히 여기다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프로네오라고 경시하다 또 우습게 보다 의미입니다. 13절에서 만몬은 신의 위치로 높아지고 하나님과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만몬 쪽에 머물지 말아야 할 존재죠. 만몬을 사랑하게 되면 빛의 자녀들 가운데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만몬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빛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입니까? 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왜 하나님과 재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재물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앞에 부분까지 합치면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결론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교훈,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되 재물은 인간들을 위해 잘 관리하고 또 재물을 잘 나눔으로써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재물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실제 단어 의미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재물을 좋아하는 일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거의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하여 섬기고 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인간은 운명적으로 이 양립되는 개념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세요. 그것은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고 두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은 허구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지만 재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이 앞절에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친구를 사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섬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즉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종이 되는 것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종은 하나님께만 종이 되든지 재물에게만 종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고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재물은 어떤가요? 재물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간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죠. 관리.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하나님께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에게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면 사실 공포영화 수십 개 봐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나를 어떠한 존재,
뭐 쉽게 얘기해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무서워하나요?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존재를 망각해서 무서움을 갖는 거죠. 두려움을 갖는 거죠. 재물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 또 현세적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하냐? 영적인 존재 또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재물을 섬기면 물질화되는 것이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부터 뺏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해서 더 나아갑니다.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히려 환해지죠. 이러한 두 기능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 다 양립할 수는 없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관심하는 만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재물에 대하여 관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또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예속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고 또한 가장 인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예속을 신학과 교리학에 보면 성결과 이것을 성령 충만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분적인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사역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러셨고 바울에 대해서도 정적인 충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가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거기에 인생 최고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여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못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와 가정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니 그냥 살다가 미우면 이혼 증서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던 것이죠.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무리 지나침이 있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이니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원죄가 이것으로 말미암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안식을 갖기 전까지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시며 이 경고를 늘 하나님께서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미움의 대상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7장 20절에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늘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옳고 또한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바르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또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문명은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도화 또 정밀화 간다고 해서 완벽할까요?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어 갈수록 인간의 모습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오히려 장작을 떼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끼리에서의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제 신약의 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어느 인가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현실에서 고난과 역경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바로 해고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해고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처럼 염려가 없는 것은 이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일, 즉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할 것이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 즉 언젠가는 사라질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큰 일, 즉 하나님의 일에도 불의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현세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죠. 잠시 나에게 맡겨진 이 남의 것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목, 즉 영원히 누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요구한다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비웃었습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사실 영원한 것,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한 것을 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면의 변화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 16절 말씀과 또한 율법과 예언서가 예언한 사건인 17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과 계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계속 율법에만 있는 분이 계시고 이것을 초월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스림과 계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돈과 만몬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으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꼭 한 번 체험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핑계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를 더 폭 넓혀서 듣고자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울산 감리교회 새성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꼭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돈은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알면서도 거듭 우리가 죄의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고 또한 많은 물질의 그 도움들이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